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예배 그리고 직장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 교회 세 분 장로님들과 함께 천안에 있는 저희 교회 수련원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아직 저희 부지를 보지 못하셔서 한번 같이 가서 보려고 다녀왔습니다. 천안을 다녀오면서 세 분 장로님들도 많이 놀라셨지만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천안의 학교와 수련원 그리고 교회를 위한 6,00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0평은 저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교회에 헌납해 주신 것이고 2,000평은 교회가 그 땅을 받고 난 후 필요해서 더 사놓은 땅입니다. 헌납을 받은 4,000평의 땅은 현재 과수원을 하고 있는 땅이고 2,000평 사놓은 땅은 양계장을 하던 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부지를 헌납하신 권사님과 집사님은 약 한 20여 년 전에 그곳의 친척들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몇만 평의 땅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당신의 목 중 절반을 떼어서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이 4,000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한 것은 10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에 주시려고 그러셨던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땅을 4,000평이나 주신다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받지 못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딱히 어디 쓸 데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탁월하고 뛰어난 욕심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어디다 쓰겠다라고 하는 쓸모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몇 년이나 거의 10년 가까이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천안 톨게이트에서 한 20-3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좁은 마을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버스 한 대도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진입해야 하고 그 과수원부터는 우쪽으로 잘 집이 없는 이렇게 넓은 허허벌판은 아니지만 과수원 빼놓으면 이렇다 할 만한 집 한 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몇만 평의 땅 중 제가 어느 쪽이든 4,000평의 땅을 먼저 선택하면 그 땅을 무조건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는 당신들끼리 나누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깊은 생각 안 하고 어느 날 나가서 같이 보다가 이 땅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야트막한 그 야산이 있어서 좀 아늑해 보이고 그래 보여서 그 땅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선택하고 보니 도로에서부터 저희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없는 땅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의 집을 통과해야만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구르나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되지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세상 경험이 많은 권사님 생각에 훗날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도로에 연접한 땅 1,000평을 일부러 사셨습니다. 우리 땅 길을 내주려고 일부러 사셨습니다. 꼭 사야 할 땅이 아니었는데 급히 돈을 더 주면서 사서 거기 100여 평 순전히 우리 길 내주려고 100여 평 땅을 떼어서 또 주셨습니다. 물론 훗날 저희 교회가 도로와 저희 교회 부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양계장 땅 2,000평을 사놓았기 때문에 100평 길 내준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그렇게까지 하셨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의 마음을 하나님은 참 귀히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전인수격의 생각이라고 혹 얘기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그 땅을 받으면서부터 그것은 전혀 다른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땅으로 들어오려면 국도에서 마을에 아주 작은 길을 통하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땅을 받고 나서 그 도로 계획이 나서 국도에서부터 저희 땅으로 나오는 직접 길이 뚫리는 길이 뚫렸습니다.
이런 일 한 번만 일어나면 그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말로 하면 대박이 됩니다. 그냥 길이 국도에서 그냥 쭉 잘라서 들어왔습니다. 산을 뚫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길을 넓혔습니다. 버스 한 대 가기가 불편하던 길이 버스 2대 왕복해도 될 만큼 넓은 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도 천안 톨게이트에서 한 30분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천안 조금 더 나아가서 논산 진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남천안 톨게이트가 생겼는데 글로 나오면 우리 땅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는 구도로를 이용하여 천안 톨게이트로 나왔는데 그동안 그 남천안 톨게이트로 다니기 때문에 천안 톨게이트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안 본 것 같은데 1년 사이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는데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놀라시죠? 내가 지금 3가지나 얘기했는데. 물론 그 앞에 고속철 일이 생긴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속철 그 역에서 저희 땅도 뭐 한 20분 채 15분 20분 그렇게 걸릴 거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땅이 있고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 땅 길을 낸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한 200여 평 나라에다 땅 주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뭐 우기면 있겠지만 또 실제 마을 사람들 중에 길 내면서 보상받은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거 악착같이 다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길이 뚫리고 보니까 좋아질 줄을 알았는데 그렇게 좋아질 줄은 눈으로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길 맞은편 30여만 평을 삼성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 입주하게 되는 큰 공단이 생겼습니다.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투기에 대박 났다고 하는 일인데 여기 3년, 4년 안 되는 사이에 4-5가지 일이 동시에 그냥 이루어져서 세분 장로님하고 가서 보고 어디다 쓸까? 라고 막막하던 땅, 학교 짓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그 동네에 애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 한다는 얘기 듣고 다 웃었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도 폐교하는데 애도 없는 마을에, 그 동네 없으니까 조그만 동네고 몇 호 사는 동네 있고 애도 없는데 무슨 학교? 그때 제가 고집 부렸죠. 서울에서 차 태워서 내려보내는 학교 만들 거야. 좋은 학교 만들면 천안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태워서 제비 뽑아서 들어오려 그럴 거야. 그건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코앞에까지 지금 아파트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도 사기 힘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그곳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사실 좀 막막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할 것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땅 팔아먹을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투기할 것도 아니고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겠지만 그 땅을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준 땅을 돈 주고 살려면 몇십억 주고도 못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몇십억이지 나중에 단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야,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거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쓰시겠다고, 주를 위하여 쓰고 싶다고 드리겠다는 걸 10년 동안 제가 말을 안 들었는데 그래도 고집 부리고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내놓았더니 별로 그렇게 쓸모가 탐탁해 보이지 않던 땅이 하루아침에는 아니고 한 3년여 만에 그렇게 황금과 같은 땅으로 바꿔놨는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풀어놓으셨구나. 풀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당신이 아셔서 그냥 다 풀어놓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한 10년 지난 줄 알았더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여쭤보니까 14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장 하시는 남궁 지사님, 위암에 걸려서 수술받게 되었을 때
제가 분당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동안께 사무장 약속을 했을 때인데 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할 만큼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신방 갈 때 목사는 어느 성경 읽을지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엉뚱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방 다니는 목사 전도사님 치고 환자 신방 가서 그 성경 읽은 사람 아마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요즘은 제 설교 듣고 아마 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묶인 나귀 풀어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는 말이 그냥 선뜻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주셔. 당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게요. 암은 저 못 풉니다.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면 제가 나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릴 줄 그거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제가 경험상 아는 것이 있는데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때 집사님 살겠다 싶은 확신이 서서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습니다. 가족, 친척 다 모인 자리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를 위하여 쓸 테니 풀어주세요. 기도하라. 일러드렸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았습니다. 난 10년 사신 줄 알았더니 지금 14년 됐다고.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아주 마음에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다. 그건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천안 땅을 다녀오면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려고 내놓았더니 쓸모있는 땅이 되었구나. 4,000평 땅 주신 것도 미안한데 내가 그냥 맹지 같은 길 없는 땅을 달라는 바람에 길 내주시겠다고 또 1,000평 땅을 또 사시는 게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 팔겠다는 땅을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 했습니다. 그때 평당 10만 원씩 줬습니다. 그 미안했는데 어제 돌아오면서 와, 하나님 내가 미안한 줄 아시고 몇 배로 갚아주셨구나. 그분이 땅 투기하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닌데요. 그런데 별로 관심 전혀 없는 분이신데요. 정말 돈에 욕심 없는 분들이신데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가지고 계신 땅만 해도 몇십억 재산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하루아침에는 아니고 3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갚아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권사님과 넘어가렵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이게 제가 자식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남궁 집사님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그러면 뭐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뭐 노리는지. 우리 부열이 앞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뭘 노리는지 아시죠? 우리 둘째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렬이 쓰세요.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느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노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안 했습니다. 전 지금껏 그 기도는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 노회 때 부노회장 선거에서 저 떨어졌습니다. 모르셨죠? 노회 사람들이 다 웃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출마한 일도 없고요. 그냥 올려놓고 떨궈놨습니다. 근데 저하고 경쟁하신 교회는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는 주일날 교회 한 20, 30명 모이시는가 그 교회하고 수천 명 모이는 높은 뜻 순위교회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떨어졌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뭐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했지
생각이 없으니, 실력이 없으니까도 떨어졌지만 생각이 없어 떨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생각 없습니다. 노회장 떨어졌다고 섭섭한 것도 없고, 붙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되면 하고 안 하면 다른 일 하고, 그러지 안 한다고도 고집 부리는 것도 교만한 일이고, 해야 되면 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일이지, 그 일에는 하나도 생각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기도해 놨습니다. 하여간 하나 제 몫의 일을 주세요. 그게 지금 다시 뒤집어 생각하니 하나님 저 쓰세요 하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쓰시려고 저를 귀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 모자라는 것들 채워주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별로였을까요? 못했다는 말을 하긴 싫고요. 네, 별로였습니다. 잘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공부하라 소리 하는 건 둘째치고 방해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 대학은 가서 뭐 하냐, 장가 가라 이러신 분입니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공부를 그건 뭐 하라 하냐 그러는 부모 밑에서 제가 뭘 그렇게 기쓰고 공부했겠습니까? 저는 인류라고 하는 학교 근처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2루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3류입니다. 상업고등학교죠. 여러분 상고 출신으로 이만큼 됐으면 잘 된 겁니다. 저는 성격이 목회에 꼭 맞는 성격은 못 됩니다. 목회는 사람을 다루고 하는 적인데 저는 사람 다루는 게 서툽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모든 핸디캡이나 부족한 것들 다 풀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쓰시려고,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쓰시려니까 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 갖다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가 막힌 기도, 못 모르고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다고 저 기도 뒷걸음질 하다가 큰 쥐 잡았습니다. 정말 큰 쥐 잡았어요. 하나님 저 쓰세요.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대로 한번 정통으로 했다가 하나님이 저처럼 잘 풀어주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젊어지는 게 싫을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젊어지기 싫은지 얘기했죠. 갔다가 여기 다시 올 자신이 저는 없어요. 제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잘 됐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여기 올 자신이 없어서 난 하나님이 너 언제 거기 갔냐 그러실까 봐 아주 죽겠어요. 조마조마 죽겠어요. 잘못 왔다고 물으자 그러실까 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죠. 일수불태입니다. 안 불러줍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오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갖다 놨으니까 이제 물론은 안 드릴 작정입니다. 제가 하루도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해서 도망가고 싶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여기 오지 못할 테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만한 복을 받은 것은 기도 하나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남궁 집사님 천한 땅 저 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신다는 말에 증인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군대를 다녀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들어가 영화를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대요. 30몇 명이라나 20몇 명 신입생 받았는데 부모하고 안 싸우고 학교 입학한 아이는 자기하고 친구 하나밖에 없다고. 다 부모하고 싸우고 오는 학교입니다. 그 아들이 영화 하겠다 그럴 때 해봐라 그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카메라 사주고 보낸 아버지는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 다른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뭘 한다 그래도 그거 하고 싶으면 하게 하는 쪽이지 막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 너무 많은데 나는 그 부모가 싫습니다. 그 애들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밀어주지, 도와주지. 영어 하고 싶다면 하게 해줘야지 반대할 생각 없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은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은사가 어딘가를 알아보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조합을 맞춰보면 쉽습니다. 좋아하냐, 잘하냐, 옳으냐. 이 세 가지입니다. 도박 암만 잘해도 좋아해도 그건 은사 아닙니다. 옳지 않으니까. 난 도박 잘해, 좋아해.
그래도 그건 도박으로 은사를 주실 리는 없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니까 그건 아무리 잘하고 좋아해도 은사 아닙니다. 근데 영화는 옳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고 잘하면 은사가 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첫째, 아이가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한다고 다 은사는 아닙니다.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못해요. 그건 은사가 아니죠. 좋아한다고 덤벼들면 그 사람 망합니다. 우리 막내놈이 이제까지 패션 디자이너 한다고 그랬어요. 안 될 텐데. 근데 그 지가 깨닫기 전에는 그건 말릴 길이 없는 겁니다. 말리면 더 하니까.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손 안 타고 좋습니다. 내깔려뒀더니 스스로 지가 터득했어요. 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에 나한테 그래. 아무래도 패션 디자이너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접었어요.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고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좋아는 하는데 잘할 자신은 없어요. 너가 어떻게 알았냐?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미술이 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착각했던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밤낮 패션 잡지만 봐요. 좋으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달라요. 이게 매치가 돼야 은사예요. 재밌죠? 근데 우리 아이가 영화를 좋아해요. 잘하는 건 잘 모르겠으나 우선 좋아하면 그래도 우선 거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하게 한 거 잘했다 싶어요. 우리 아이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 났어요. 실미도 1100 몇십만. 태극기 휘날리며 그보다 조금 더. 여러분, 이 5천만도 안 되는 백성 중에 극장 졸업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직 입학 못한 아이들 빼놓으면 영화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최소한 갔다는 소리입니다. 엄청난 얘기고요. 두 영화 합하면 한국 사람 다 갔다 왔다는 소리가 되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아는 사람들이 확실히 목사님 선견지명이 있으셔. 지열이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에 난리네요. 그럴 때 확실히 남의 아들하고 자기 아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피가 마르던데. 야, 우리 아들이 로또판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그해 좋은 영화들, 좋은 영화 만든 감독들 많았지만 다 죽었어요. 실미도하고 태극기 그거 휘젓는 바람에 극장 간판도 못 올렸어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나는 내 새끼가 거기 가니까 그거 대번 알겠던데. 우리 아들이 밥 벌어먹기 살기가 참 희박한 때 태극기 아니면 실미도를 해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뭐 아니면 도인세에 들어갔구나 싶으니까 피가 마를 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해요. 기도하면 되죠. 저 기도 복잡하게 안 해요. 그럴 때 뭐 이러고 저러고 길게 안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영화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영화 쓰세요. 저는 그것만 기도합니다. 피가 마를 판에 애가 들어갔지만 아이 놓고 뭐 눈물 콧물 안 썼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열이 영화 쓰세요. 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법, 하나님을 꼼짝없이 모는 법,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하나님 쓰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 쓰세요. 저희 아이가 작년 한 해 동안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 받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가서 훈련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DTS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영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 하겠다고 완전히 결심하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내 아이 영화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고 보면 합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무섭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 어려운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이의 영화의 길이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는 평생 영화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며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남의 아들이지만. 지난달 말 큰아이로부터 기도 제목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학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냥 정직히 쉽게 얘기하면 가고 싶은 대학 14개 대학을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했는데 14번만 가도 정말 할아버지인 학교들만 골라 뽑아서 이렇게 쭉 보냈습니다. 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홈플러스 가서 우리 미니 기저귀 사러 갔습니다. 기저귀 사서 돌아오면서 아이가 아무래도 자기선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1번으로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인 줄 알았어요. 하버드는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 많다고, 자기 학교에서도 벌써 2명이나 갔다고. 근데 그 앞에 적어놓은 학교는
아는 학교인데 그게 하버드보다 더 좋은 학교인지 몰랐어요. 거기는 아직 자기 과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도 천재들만 가는가 보라고. 그래서 대개는 원서 아예 안 넣는다고, 뽑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자기는 원서는 한번 넣어보겠다고. 그 말 듣고 내가 말 안 했어요. 집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거든요. 한 번 읽고 쓰고 한 번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오기가 났어요. 13개 대학 다 지워버릴까 안 해. 예,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13개 대학, 14번째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학교 가는 겁니다. 그 하나 대학은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기도는 전혀 없으니까 하지, 그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겠나. 우리 아이 실력으로 간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되지.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1000번 기도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들어서 기도하는데 13개 지워버릴까. 그러다가 그냥 짓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내린 게 그 맨 앞줄에다 밑줄 긋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요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기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확률이 적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꼼짝없이 멀기 위해서 약속하고 아이에게 다짐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열히 쓰세요. 하나님 우리 부열히 쓰세요. 저는 둘째를 위해서도 기도문을 만들려고 합니다. 셋째를 위해서도 만들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냥 밥 먹고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이젠 저도 나이가 밥 먹고 기도만 해야 되는 나이로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할 나이 아닙니다. 저보러 교회 일하라 그러지 마세요. 일은 우리 부목사님들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하는 겁니다. 집사님들 하실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할 겁니다. 저는 놓고 앉아서 밥 먹고 기도할 겁니다. 사도들이 옛날에 일이 많아져서 교회 복잡해지니까 한 결정이 두고두고 옳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리라. 생각하니까 재밌어요. 기도를 꼼꼼히 다 적어놓고 그냥 밤낮 읽고 기도하고 쓰고 1000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저 월급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코너로 몰 작정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순회교회를 쓰세요. 1부 예배 잠깐 끝나고 오늘 세 분 장로님들 저 쉬는 방에 잠깐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급히 은원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당회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도 안 하고 그냥 쳐들어오다시피 들어왔어요. 여러분 쳐들어올 때는 대개 다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런 목사가 있구나. 참 우리나라 아직도 희망 있고 좋다 싶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20몇 평 상가를 샀습니다. 그거 사느라고 자기 있던 돈 다 없앴습니다. 그 아이들 위해서 학비를 위해서 적금 들었던 거 깰 때가 제일 마음 아팠다고. 그리고 완전히 털었습니다. 상가는 20몇 평이라지만 실평수는 10몇 평 되는 데서 지금까지 예배당을 하다가 밑에 지하실에 80평이 나와서 그거를 그냥 샀답니다. 3억 몇천만 원에. 그 주인이 교인이라고 값을 아게 싸게 내주셔서 샀답니다. 계산으로는 그거 상가 20몇 평이 1억 5천이고 또 80몇 평 담보 잡히면 은행에서 2억 원 준다고. 그러니까 돈 3억 5천이가 이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은 언제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손에 있을 때 내 돈이지 생각은 내 돈 아닙니다. 그건 뭐 태권도 도장인가 어디서 산다 그러다가 막상 급해 내놓으니까 기다리면 돈 떨어질 줄 알고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3억 몇천만 원짜리니까 2억 대출 받는 일이 문제는 아닌데 은행의 법이 뭔가 하면 교회 대출할 때 출석교인이 100명 이상 1년 예산이 1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그냥 은행에서 다 알고 아는 줄 알지만 쓰세요. 쓰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날 찾아와서 그런 게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교회는 목사는 정직해야 된다는데 100명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100명이라고 쓰겠습니까? 1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이라고 쓰고 받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 눈치가 목사님 정직하라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소리 같아서.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그냥 그거 쓰고 대출 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내가 안 되지 그랬어요. 안 물어봤으면 내가 모르지만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 답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난 거기 도전하고 싶어요. 은행 대출은 받아야 하겠죠. 그럴 때 솔직히 우리는 100명 못 모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1억 안 됩니다. 그러나 담보가치가 이만큼 되고 이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해서 기도하고 깨는 거, 그게 난 하나님의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다 못하면 포기하고 그냥 20평짜리에서 해야죠.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랬는데 대답은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 왔어요. 자는들 3분 올라오시라 그랬어요. 자는들 올해 우리가 잘 되면 그냥 쉽게 10억 남고, 아무리 적어도 조금만 애쓰면 10억은 50억 쓰고도 남길 수 있습니다. 10억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억을 남기십시다. 그래서 5억은 지난주에 한 것처럼 희년재단 하는데 가난한 사람 위해서 주고, 우리 쓸 돈 많지만 다 쓰고 남 줄 돈은 없습니다. 우리 남 주고 씁시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5억 거기다 주시는 거 지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5억이 남는데 최소한 2억은 가난한 교회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는데 큰 교회는 비빌 언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퍼다 줄 수는 없지만 저렇게 정신 똑바르고 살려고 하는 교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시다. 2억은 거기 주십시다. 2억 다 줄 거 없어요. 달래는 게 2억이 아니니까. 거기 줄 생각하니까 제가 전에 말 못했던 한 교회 더 줘야 되겠어서 한 2억은 주시고 매년 그 정도는 떼고 사십시다. 그리고 가만 3억 남는데 그거는 천안에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뭐 첫 공사도 해야 될 테니까 거기 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저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듯이.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돈 주신 거지. 그 돈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사도 모자라는 돈이에요. 웬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좀 천천히 오지. 이제 쏟아져 왔어요. 지난주에 1300 몇십 명 왔어요. 이거 수용 불가능해요. 이제 더 오면 교육가는 고사하고 본당도 모자래요. 이제 보나마나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청년부는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예배는 여기서 그래도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예배 더 설교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교육가는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돈 다 아껴서 해도 모자라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쓰세요. 우린 나중에 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게 편하죠. 작은 교회는 고생을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고생하면 얼마든지 돈도 빌릴 수 있고 갚을 수도 있어요. 커질 수도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 받으신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양반이 그거 한다고 1000만 원 건축원금 약속했다니 내 걱정이. 저건 뭐 먹고 사나? 애들 뭐 서울 외고 다니는 아이도 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데, 서울 외고 우리 집사님 교장인데 이사장이고 장학금 달라 그래야 되겠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지금 이 예배 지금 듣고 계셔요. 아마 웃고 계실 겁니다. 내가 화요일날 학교 갈 테니까 장학금 줘요. 그래요. 그런 교회의 희망이 되어주고, 정말 살겠다고 일어서겠다 바득바득 거릴 때 그래 조금 도와주면 일어서지 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그렇게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높은 뜻 순위교회를 세우신 보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연배할 만하죠? 딴 데 안 하고 여기다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연배하세요. 여러분 잘해요. 오늘 본문 우리 20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쓰세요. 쫓아다니면서 나 쓰라고 조르라는 소리예요. 우리 권사님이 나 그 땅 쓰라고 졸랐어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쓰겠다고 내놓으라 그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도망다니고 주는 사람은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쓰셨어요. 쓰려고 좋은 땅 만드셨어요. 좋은 땅 만드는 바람에 교회 땅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들이신 권사님 땅도 좋아졌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이 다 천한 땅 같아졌으면 좋겠다. 다 천한 땅 같아졌으면 좋겠다. 아멘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서 난 참 죽겠어. 왜 그럴까 난 참 몰라. 아멘 하면 자기 건데 나 좋으라고 아멘 하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난 나도 잘 안 해요. 나도 하면서 그러나 할 때는 꼭 해요. 할 때는 꼭 하죠. 그걸 왜 뺏겨요? 이건 내 건데. 여러분 정말 해서 여러분 천한 땅같이 되는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뭐하러 다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면 풀립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두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직업을 주를 위하여 쓰겠다 결심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형통해집니다. 제가 그날 다녀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투기가 쫓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투기보다 강하다. 네, 그랬어요. 말도 잘하죠, 그죠? 투기해도 그렇게는 오를 수 없어요. 곱절만 오르면 투기죠. 근데 이거는 곱절로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투기가 쫓아올 수 없는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 아들이 그 복 받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복 받으면 좋겠고, 우리가 섬기는 높은 뜻 순위교회가 그 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쓰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쓰려면 힘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피 속에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세요. 자기 거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공부하는 목적도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으로 자신의 목적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마시기를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최종 목적은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운동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천안 수련원 부지를 위하여 고속도로를 뚫으시고, 앞으로 몇백만 명이 들어와 일하는, 몇백만 평, 30만 평 규모인 줄 알았더니요, 자세한 정보를 가진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300만 평 단지 계획하는데 거기가 들어가 있답니다. 삼성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단지들이 거기가 들어온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시고 고속철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조르다시피 하나님께 드린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한 땅 같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